2026년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한나, 분인나를 사울, 다윗에 대응시키는 유형론적, 구속사적 평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 2절에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냐면 이 격분,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또 뒷부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의자에 앉았더라.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를 보다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아니었을 때에 격분시킨 그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창을 들어서 다윗을 막 다윗을 찌르려고 했던 일. 그리고 다윗이 도망다녔잖아요. 이 사울을 피해서. 이 장면이 분인나가 한나를 그동안 얼마나 격분을 시켰는지 그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 또는 겹쳐지면서 분인나의 이야기가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구나. 한나의 이야기만 써도 될 텐데 분인나 이야기를 쓴 것은 다윗 이야기만 써도 될 텐데 사울왕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지만 이 사울을 분인나로 생각하고 이 분인나를 사울로 생각하고 이 한나를 다윗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한나로 생각하고 보는 이 유형론적 구속사적 평행론으로 보면 이게 은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한나의 다친 태와 사라, 라헬 공통점이 있어요. 사라, 라헬.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었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라헬은 요셉을 낳았고 아브라함의 사라 같은 경우는 또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한나와 분인나를 보면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를 격분시켰죠. 한나는 마음이 상하여 여호와께 나아갔고 여호와께서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출생시키게 됩니다. 이것과 다윗과 사울은 이미 왕입니다. 다윗을 핍박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고난 중에 거의 15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선택이 확증되고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차이는 분인나는 개인적인 적수이지만 사울은 왕권적 정치적인 적대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를 압박하는 대적자의 기능으로 그 점에서 평행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 올리사 기죽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는 이 기도가 영광의 자리 또는 귀족의 자리 또 가난한 자를 일으키신다는 이런 기도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문을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여기 보면 왕권의 신학으로 확대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나중에 이 다윗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나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나중에는 다윗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나의 불임으로 인해서 분인나의 그 격분 사건.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고 또 엘리 가문의 몰락도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는 원래 서서 섬겨야 되는데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서서 일어난 것은 이제 한나가 일어났다는 표현인데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암시한다, 이것이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깊은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 어머니로서의 한나가 일어선다라는 표현이 뜻하는 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요. 그 뒤로 이제 사울왕이 등장하고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게 되고 사울이 또 다윗을 핍박하죠. 15년 이상. 또 다윗이 15년 이상 고난을 당하면서 도망다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어집니다. 더 깊은 구속사적 구조를 보면 사무엘상 2장 10절처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가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왕, 여호와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가 단순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윗 왕, 사울 왕, 이 왕권의 시대를 열게 하는 사무엘 선지자 그 아들이죠. 그 시대를 여는 그런 기도로 생각하면서 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다친 태이지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은 그 왕권을 세우는 기름을 붓는 자로서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의 왕권에서 다윗의 왕권으로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왕권의 그 출발점, 왕에게 기름 붓는 그런 사무엘을 낳는 한나, 그 한나에게 다친 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아이를 낳게 된 사건이 아니라 사무엘상 전체의 왕권 전환과 다윗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초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인나와 사울의 공통점을 볼 수 있고요. 한나와 다윗의 공통점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전적인 그런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인나와 한나의 사건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한낱 개인적인 여자다라고 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졌을까? 그냥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서 등장을 시킨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분인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왕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왕권을 세우기 위한 그런 길이 있구나.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분인나와 한나를 통해서 두 여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대립적이고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와 분인나를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대응시켜가면서 보는 유형론적 구속사적 평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끌고 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식구 간에도 또 교회적으로도 세상적에서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참으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이 흘러가도록 우리에게도 몸성전 대신 이곳에 그리스도의 왕이신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